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의 큐티, 어제 선포되었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 선지자와 교사,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존재했고 신약 시대로 오면서 세례 요한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를 소개하는 마지막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구약 시대로 세례 요한으로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또 빌립 집사의 네 딸도 선지자였고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선지자의 직분이 나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첫째는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목사와 교사를 주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신약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세워서 선지자들이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일깨우고 또 독려하고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복음 전도자는 좌우 사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을 했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기면 목사와 교사가 그 교회에 정착을 하면서 그 교회를 훈련시키고 일으키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구조로 볼 때 교회 안에는 선지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고 미리 받아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거짓된 예언, 자기 마음의 생각과 거짓된 예언, 마귀가 주는 것을 받아서 전할 때 그 교회가 극심하게 혼란스러워지고 분열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다 보니까 오늘 이 예언의 은사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마다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선지자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독해야 할 부분은 에스겔서 38장부터 39장에 이르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마곡의 땅 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8장 2절에 보면 에스겔서 38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해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로부터 500~600년 지나서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 기록한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잔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어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온데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분이 성령에 감동돼서 앞으로 미래 주님이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때 그때를 미리 보고 앞당겨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관한 일을 보았기 때문에 요한이 본 계시나 에스겔이 본 계시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끝날까지 사탄의 세력은 믿음의 사람들을 연합해서 공격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하늘의 불과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전쟁 무기를 7년간 불태울 화목으로 쓸 것이고 7개월 동안 그들의 시체를 매장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이라고 한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그 추종자의 완전한 멸망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비록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과 사탄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공격과 괴로움을 당할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꿋꿋하게 순결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부흥성회가 예비되고 참 주님께 붙들린 이상혁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쏟아부어 주고 계시는데 첫날부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10시 반 그리고 저녁에는 7시에 집회가 시작되니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애에 아주 소중한 날로 알아 주님 앞에 달려와 말씀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